예, 벌써 2015년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한 달도 남지 않았고요. 벌써 2015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올 한 해를 연말 이제 정산한다고 해서 이런저런 시상식이나 또는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을 텐데요. 저 역시 우선 미리 한번 올 한 해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뭐 사건이나 뭐 다른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유난히 올 한 해는 우리 사회에 또 제 삶에 어떤 미움이나 갈등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롭히고 또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무시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참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겠죠. 사실 그 모습이 오늘 요나에게서도 사실 발견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미워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그 모습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요나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닮아 있는데요. 그 모습을 우리 같이 1절부터 4절 한 단락을 읽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데 이제 내 삶보다 중하신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예, 1절 보시면 매우 짧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표현은 사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요나서의 번역처럼 매우 순화된 표현입니다. 이거는 정말 매우 부드러운 표현인데요. 원래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요나에게는 엄청난 악 또는 재앙이 있었다. 그래서 요나가 크게 화를 냈다. 자, 왜 요나에게는 악이 나타났을까요? 왜 재앙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사실 요나는 니네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니네의 백성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사람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갔는지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워서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표현이 여기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우상숭배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우상숭배했던 그 장면에서 나타나는 장면, 그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첫 번째 계명,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계명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니 사니 함께 가니 마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할 때 이 본문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자기소개하셨던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지금 누가 인용하냐면 요나가 인용합니다. 요나는 멍청하지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본문의 맥락도 잘 알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살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요나는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요나는 니네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왜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죽어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되게 아이러니하고 뭔가 어울리지 않는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의 사상이 뭔가 속에 뭐가 배알이 꼴린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특별히 여러분이 1장, 2장, 3장을 보시면 요나가 지금 정확히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거든요. 요나는 방금 이야기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할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용서할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거절했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그래서 선원들이 죽음에 처하고 선장이 죽을 뻔한 그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난 이미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2장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2장에서 요나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도 이방인들은 나쁜 놈들이고 이방인들은 죽여야 된다는 그 혐오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자, 지난주에 살펴본 3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3장에서 요나가 선포한 내용,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 표현은 사실 없었어요. 매우 짧게 요나의 선포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40일 뒤에 너네 죽어. 어떻게 하면 산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 그런 선포 방식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다른 선지서들과 다른 본문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면 살려준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그런 분인데도 어쩌면 요나는 그 부분은 싹도 잘라버리고 너는 죽어버려야 돼. 40일 뒤에 그냥 죽어버려야 돼 라는 이야기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성경 본문에서는 요나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정말 미워했죠.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요나가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자,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자 화를 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제가 죽는 게 낫습니다. 저 따위 놈들이 사는 것은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참을 수 없어요. 그냥 죽여버리세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그것이 요나에겐 재앙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요나의 이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이 생각이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 극혐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 사이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벌레가 나타나면 극혐, 극도로 혐오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은 그 메뉴, 음식만 해도 극혐, 매우 극도로 싫어하는 감정을 과장돼서 표현하는데요. 단순히 자신의 취향과 입맛이 안 맞는 정도를 싫어한다, 불편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극도로 혐오한다라는 표현을 너무나 쉽게 쓰고 있고, 또 이 표현이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혐오한다는 이 표현은 사실 우리 사회에 정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수많은 혐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주민 노동자에 대해서 혐오가 있고요. 또 여성 혐오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예를 들이지 않아도 수많은 혐오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에서는 서로에 대한 혐오들이 너무나 가득하고요. 세대 간의 혐오도 있고 노인에 대한 혐오도 있습니다. 심지어 맘충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엄마를 벌레로 비유하는 그런 혐오 발언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거나 공공장소에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게 그냥 내버려두는 그 엄마들과 부모를 가리켜서 맘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불편하고 자신이 힘들고 고통받는 짜증나는 그 상황을 참지 못해서 그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 사람들을 벌레로 취급하는 이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가득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모두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혐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죄, 그것을 넘어서 극도로 혐오하고 죽여버려도 된다는 그런 미움의,
극도로 미움이 과장된 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의 사회 갈등과 미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왜 이게 잘못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또는 사회 갈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이게 죄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혐오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혐오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혐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혐오는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이 미워하고 자신의 취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건 분명한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과대한, 좀 과장된 해석을 하는 걸까요?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혐오를 했고 또한 그 혐오가 살인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이 했던 그 잔혹한 유대인 학살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들의 헬멧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을 갖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상부에서 시킨다고 그냥 순종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동참했고 함께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뭔 이야기죠? 우리나라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벌이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경직 목사님이 세우신 영락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락교회 청년들의 많은 사람들이 북에서 내려왔고 그 사람들이 많이 참고해서 서북청년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서북청년단은 제주도에 내려가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자신의 사상과 다른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주도 4.3 사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여서 엄청난 학살을 벌였습니다. 그때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민 10%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전국 평균에 비하면 제주도에서는 복음화율이 가장 낮습니다. 어느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혐오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 기독교가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한 것은 분명한 우상숭배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어떤 사상에 물들어서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선 것은 분명한 우상숭배이고 분명한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자신이 죽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셨지만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학살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죄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실제로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분명한 살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 요나가 그 감정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혐오하고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자 요나는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게 뭡니까? 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4절,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혐오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네가 미워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 요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씹고 어쩌면 삐져서
그 성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읽고 그 뒷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예, 요나는 준비합니다. 밖에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뭔가 텐트를 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짜로 니네가 망할까?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밖에 나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을까요? 혹시 펜이 있으시다면 이거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는데요. 6절,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시죠. 사실 이 예비하사라는 이 단어는 사실 번역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지 않은 번역인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명하셨다라는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에게 사명을 맡기셨고요, 벌레에게, 동풍에게 그들을 지명하셔서 사명을 맡기셨어요. 왜요? 요나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요. 사실 이 지명하셨다, 예비하사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1장 17절에도 등장합니다. 누구를 지명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지명하사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사 요나를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진짜로 사명받고 지명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근데 그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박넝쿨을 지명하셔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너는 올라가 요나의 머리 위로 올라가 그의 고통으로부터, 그의 재앙으로부터, 그의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단순히 그 요나가 지금 밖에 있잖아요. 중동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단순히 더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더운 여름 정도가 아니라 햇볕이 살에 닿으면 따갑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저도 경험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게 덥고 아파서 긴 팔, 긴 옷을 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요나가 햇빛 때문에 고통받을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박넝쿨을 예비하사 박넝쿨에게 사명을 주셔서 너는 요나 위로 올라가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라는 얘기였어요. 요나의 반응은 어땠나요?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가 고통으로부터, 실제로 자신이 아파하는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거든요. 또 한 번 요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동풍과 벌레를 지명하사 그들을 보내서 이 박넝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벌레와 박넝쿨을 통하여 심판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아침에 늦잠 자려고 하는데 햇빛 때문에 너무 밝아서 못 자는 이런 고통이 아니고요. 아침에 얼굴에 직사광선이 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따가운 고통을 얼굴에 조준해서 쏘시는 거거든요. 이 고통 때문에 지금 요나가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아프다고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요나의 반응이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니까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를 죽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9절에서 11절에 이제 요나와 하나님의 마지막 대화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요나를 교육하시는 방식은 미러링 또는 거울로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박너쿨과 벌레와 동풍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나가 보여준 그 성내는 화내는 장면과 또 그 성내는 화내는 장면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장면이 동일하게 반복되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3절과 9절인데요. 먼저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보면 요나가 분노합니다. 화를 내고 있어요. 엄청나게 성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심판받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의롭지 않아요.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십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손해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에 대해 항변하면서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화를 내고 있거든요. 자, 그럼 3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3절에서 똑같이 화를 내고 있거든요. 차라리 저를 죽이라고 화를 내고 있는데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하나님, 저 니네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 사람들은 죽여버려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쓰레기예요. 저 사람들은 살아선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거든요. 그냥 구원하지 마세요. 9절에서 요나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자신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화를 내면서 3절에서 지금 뭐래요?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고 저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저 사람들에게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와 은혜는 정리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불편하고 싫어하면 그건 불의예요.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면 그건 의롭지 않은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혐오하고 미워하는 사람한테 은혜가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불의예요. 나한텐 유익이 돼야 되고 나한텐 도움이 돼야 되고 저 사람들한테는 죽어야 되고 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요나가 생각한 정의입니다. 나한텐 유익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되는 게 요나가 생각한 유익이에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박너쿨과 동풍과 벌레를 통하여서 요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요나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3절에 했던 그 이야기를 강하게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옳은 게 아닙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것에 대해, 요나의 이 반응에 대해 하나님은 반박하십니다. 니네 사람들 누구 거니? 네가 니네 사람들을 키워봤니? 네가 니네 사람들의 주인이야? 너 박넝쿨 키워봤어? 네가 심었니? 네가 박넝쿨의 주인이야? 그럼 넌 누구냐? 넌 누구야? 누가 너를 키웠니? 누가 너를 지명했니? 누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었니? 누가 너의 주인이야? 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너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니? 너 아파서 힘들을 때 누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니? 너 물고기 속에 있을 때 누가 너를 구했니? 바닷속에 빠져 죽어갈 때 누가 너를 구했니? 네 맘에 안 들면 심판해야 되고 네가 원하면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야? 누가 주인이야? 누가 하나님이니? 요나서는 이렇게 질문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른 성경과 다르게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요나가 되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제가 이번 주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묵상한 것만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혐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만연한 혐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혐오가 조금 너무 본문에서 혐오라는 것을 끄집어내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혐오에 대해 누가 가장 할 말이 많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혐오에 대해 가장 할 말이 많을까? 생각의 끝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거든요. 인간이 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아파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죠? 사람들은 살인자를 죽이기보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손해보고 고통받는 삶을,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 거죠. 그게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희생양을 찾기를 원했고, 그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혐오하기에 이르렀고, 그 혐오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혐오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혐오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혐오의 상징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혐오의 상징이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는 그 저주의 상징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혐오 때문에 죽었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죽었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혐오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멀리하기 원하는 것, 그건 분명한 죄입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이유, 우리가 그 것에 동참하는 겁니다. 누군가 정권에 반대한다고 혐오하고, 누군가 정권에 찬성하는 일을 한다고 혐오하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무슬림이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혐오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죽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사람들이 혐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니네를 사랑하사 용서하시겠다는데 누가 니네의 사람들을 혐오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혐오와 싸워야 합니다. 그건 분명한 죄이고 그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 혐오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혐오와 미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사회에, 우리 사회에 혐오와 미움이 가득한 사회에 평화를 주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배타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우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에 혐오의 상징으로 요나가 있다면 그 혐오의 모습을 돌이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너는 이것을 먹으라 하면서 큰 광주리에 보자기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음식들,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절대로 만져서도 안 된다고 그 혐오하는 음식들을 내려보내셔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거 더러워요. 안 돼요. 저 못 먹어요. 저거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혐오하고 네가 미워하니? 먹으라고! 그렇게 3번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환상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히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요나는 그렇게 하고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해 가겠죠.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혐오감으로 욥바라는 도시에서 다시스로 떠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욥바라는 도시에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로 출발합니다. 욥바라는 지역은 그 혐오로 인해서 중첩되는 부분이었어요. 그 혐오감을 가지고 다시스로 떠나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곳으로 떠나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방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향하든 그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도 되는 그것의 참된 주인이냐?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질문을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를 낼 때 내가 정말 화를 내도 되는 걸까? 내가 정말 미워해도 되는 걸까? 내가 미워할 권리가 있을까? 구원받은 내가 혐오의 대상이었던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혐오할 수 있을까? 한 주 동안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